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또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저희들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늘 저희들이 감사해 왔지만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용히 찬송가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2분, 3분 정도 찬송 소리 들으시면서 조용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입술을 또 통해서 감사의 고백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다음 기도 제목 알려드릴 때까지 우리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2020년 또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2020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도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지만 또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가 잘 읽고 배우겠다 그런 다짐도 했는데 또 그거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고의적이든 대부분 사실 고의적인 게 아닐 겁니다. 실수를 했던 의도치 않았던 저희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또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또 우리가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말 실수나 행동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 또 참여해야 될 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매년 2021년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인데요. 특별히 흰소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소띠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2020년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협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이 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위협적인 전염병 중에 천연두라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천연두는 굉장히 위협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18세기에 무려 유럽 사람들만 매년 40만 명 이상 천연두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 명 이상이 천연두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가요, 1980년 5월 8일 WHO 세계보건국에서 정식으로 천연두 박멸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두라는 위협적인 전염병이 깨끗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계기는요, 1796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라는 분이 천연두의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신이라는 그 단어는 라틴어로 젖소에서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젖소의 유방에서 궤양이 생기는 질환인 우두에서 거기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접종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천연두로 인해서 감염이 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소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서 다 사라졌듯이 소띠해인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잘 보급이 되어서 이 세상에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이 깨끗하게 종식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희망해 보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희망을 갖고 시작해 봅니다. 우리 미리 한번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의 기독교식으로 새해는 하나님 은혜 더욱 많이 누리시고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예년하고 똑같은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창세기 22장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창세기 22장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은 이 정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증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믿음은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그러면 나는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는데 그 증명해 보인 대상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는 적게 보면 15살, 많게는 30살 넘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저 쉽게 20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보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건강한 청년이고요. 아브라함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그를 꽁꽁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눈치채고 아버지의 어떤 그 힘에 저항을 했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항하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는 도망가거나 오히려 아버지를 속박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이런 순종을 아버지께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그림은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장면과 오버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죄로 인한 죽음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정말로 말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자신의 믿음을 자기의 딸과 사위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증명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롯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이제 곧 이 소돔성을 다 멸망할 거야.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가족이 있다면 다 불러서 빨리 이 성을 도망쳐라.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롯이요, 자기 딸하고 사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드러나요. 그 딸의 남편이죠, 사위들이 롯이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 사위들이 장인 될 사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 사위들이요, 롯의 삶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평소에 롯은 믿음의 삶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삶에 어떤 모범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말에는 권위도 없었고요. 영적인 어떤 신뢰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들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살펴봅니다. 우리끼리는요, 성도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지만 자녀들은 집에서도 어떻게 사는지 부모님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자녀들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요,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증명되고 인정받고 손주들에게도 증명이 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또 다른 사람은요, 그의 종들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그와 함께 2명의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는 그곳까지는 같이 가지 않고요. 종들을 그 밑에다, 산 밑쪽에다 내려놓고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표현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형이죠.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도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이미 믿음이 선포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제사 드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잠시 후에 아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종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자신의 종들에게 증명해 보입니다. 이제 아들과 종들과 함께 3일 동안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갈 때 아브라함의 어떤 자세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또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종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은 그 종들이 존경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믿음을 증명해 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명령하신 데는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숫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또 다른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인데요.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후손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 하나 옆에 증명해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살아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증명한 믿음은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믿음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축복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 믿음을 나에게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주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자녀의 축복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일터를 위한 기도.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찬송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요. 찬송가 소리 들으시면서 힘써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이 이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단 한순간도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년 2020년 한 해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앞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내년에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 모두 힘겹게 살아왔지만 때에 맞는 은혜와 피할 길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떠나온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나라, 그들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여 사회의 본이 되고 진정한 소망이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년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2020년 한 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021년 우리와 동행하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앞서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앞으로의 계획과 건강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